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새 아침,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말 뉴욕 친구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주일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일 어, 3박 4일 일정으로 또 멕시코를 다녀와야 하는데요. 무사히 또 가서 꼭 필요한 일들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대표이신 김재국 교우님과 함께 가게 됩니다.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영국의 성공의 사제이며 또한 저자인 저술가인 존 베일리의 기도문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도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 아주 깊이 마음에 새길 만한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안에 살되 세상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사용하되 오용하지 않도록 저를 이끄소서. 무엇을 산다면 그 물건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주님 뜻이 아닌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어떤 희생도 거부하지 않게 하소서. 매 순간 제 마음에 영감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과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직, 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영원한 그런 어,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7장에는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지속되고 있는데 1절부터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이 첫 번째 언약은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을 말하죠.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의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것은 어, 그 어,
우리 사람들이 만든 그런 성소를 말하는 거죠. 한 장막을 지었는데, 그런데 이 장막은 천막으로 만든 성소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성막이라고도 부르고요. 거룩한 장막, 이런 뜻으로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모이는 그런 장소다. 이제 회막, 혹은 성막, 장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한 장막을 지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치게 되면 그 중앙에, 센터에 꼭 성소를, 성막을 두게 되어 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여기서 이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데요.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것을 성소라고 했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소와 이 장막이, 그 장막의 내부가 텐트, 커다란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었다는 거죠. 이 성소의 이 조감도, bird eye view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직사각형 형태가 성막의 본체인데, 중앙에 이렇게 그 커튼, 휘장이 쳐져 있어서, 이 홀리 플레이스는 성소,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지성소, 가장 깊은 이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는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장막인데, 이 장막을 크게 둘로 나뉘어서 하나는 성소, 하나는 지성소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거기에는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그리고 금으로 입힌 언약궤, 이 언약궤는 증거궤라고도 하고요, 법궤라고도 합니다. 이 성전 안에 있어 제일 중요한 물건이 바로 이 언약궤인데, 언약궤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싹이나 나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그 성막을 지었을 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유실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여기 그룹이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그냥 영어의 그룹, 이렇게 그룹별 활동한다 뭐 이렇게 할 때에 그룹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그룹은 날개를 가진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생명체의 모습입니다. 천사 같기도 하고 무슨 생물 같기도 한데,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를 형상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 날개에 달린 그 영어로 캐룹인데, 캐룹 혹은 복수로 캐루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캐루빔이 그 날개를 펴서 그 언약궤 있는 위에 있는 속죄판을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이 속죄판을 시은소라고도 하고요,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속죄판이 이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곳에 피를 뿌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속죄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5절 마지막에 보면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어, 그 이걸 하나하나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의 의미는 뭐고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다. 지금 중요한 거는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 이 첫째 칸 장막은 성소, 그 입구에 처음 나오는 부분을 말합니다.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이 둘째 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죠.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기 반드시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는 대제사장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죄가 없어서 백성을 위해서 대리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도 함께 속죄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죠. 8절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은 거기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함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 딱 하루만 온갖 그 속죄 의식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성소,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막혔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의 장막이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이 성막의 모형이 우리에게 상징한다는 뜻이죠. 9절,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여기 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죄된 인간의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의 구조를 보면 우리 이 인간 존재가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인간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침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장막에서 율법을 따라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씻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의 존재를 오염시키고 있는 죄성을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10절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예식들 이런 것과 관계된 것이고 개혁에 실제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그런데 개혁의 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내면을 전염시키고 있는 죄성을 치유하는 그 개혁의 때까지 잠정적으로 필요한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음,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어,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치르신 그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성막의 구조만 보아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동시에 우리 인간의 죄성의 증거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회가 서로 돌보며 우리의 죄성이 그 어느 한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가 서로 복된 삶을 누리도록 준 그런 잠정적인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최대치의 기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너희 안에 있는 그 욕망과 탐욕과 그 죄에 관한 욕망을 최대한 발휘하지 말고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절제하면서 살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온 충만히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율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율법조차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읽다 보면 율법에 담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그런 배려와 은혜가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이 성막, 성전은 더욱 그렇습니다만은 성막의 구조, 그리고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로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책감을 없애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성전 제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제사의 제도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는 일,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된 것,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규정을 보면 우리 인간은 죄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장막에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막의 그 구조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혹은 성전을 통해 성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미 지은 죄의 그 쓰레기를 치우는 것뿐이지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못하게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져 갈 때 그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희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의 그 생명을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 위에서 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누가 대신할 수 필요 없고요. 대리할 수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윤석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지고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씻어내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해 기억하고 중보하시며 우리가 속히 더 온전해져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거룩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 이제 기도하는 중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주님의 그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로서 오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